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한 거는 뭐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고,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또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아까도 지난 강단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망은 소망인데 참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볼 때도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앞에 참자를 붙였죠. 그죠? 이러면서 그 직분을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성경 구절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얼만큼 내가 기도를 참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까지 이루고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목을 같이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기도는 모든 메시지 속에서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말씀하자면 사모늘 속에 오늘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시, 무시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그죠? 특별기도, 계속 나오죠. 심지어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한 달이 넘게 철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참 그 내용은 참 어떻게 한 달 동안 집에 안 가고 저 자리에 누워서 이 추위에 잠을 저기서 자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나 이러면서 가끔 제가 이제 동영상 저도 올라오는 걸 보는데 보니까는 꼭 옛날에 내 모습 같은 모습이 자꾸 생각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어. 나도 저렇게 했었어.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밤을 새면서 저기 추운데 나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그 기도했던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와 누리면서 하는 기도와 집중 기도라고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존경스러운 거는 나는 저 정도의 저기를 하라 그러면 저 자리에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말씀 언약 붙들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안 하는 게 또 기도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안 하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는 달랐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보기도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특히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게 나오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 계속 환자들을 위한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그 기도를 저는 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시더라? 우리 교회 누군가가 아프고 병이 나면은 장로님들을 믿음으로 초빙해서 이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해준다고 믿는 사람과 또 초빙해서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초대할 텐데 그런 모습을 제가 저 없이 제가 모르는데 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진리를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진리 안에 기도의 진리를 안다면 기도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누리는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가지고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뭐냐면 3층천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뭐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서 다니엘은 바사국 군대를 갖다가 물리쳤다 그랬죠.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사무엘 같은 자식을 얻기도 하고 시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엘리사 같은 경우에 그때는 뭐 천군천사를 보는 역사도 있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은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게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건 그럼 기도는 해도 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와야만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문제 안 오면. 근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본문을 놓고 보면 중직자들은 의무예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병이 들었으면 나의 기도로 힘들면 교회의 믿음의 장로들을 초빙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서신서의 앞뒤에 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뭐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사단의 위협함을 막기 위해서도 기도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찾을 구절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는 17장이라 한 장 전체를 기도문으로 써놓은 것도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친히 가르치신 게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고 나서는 서로 문안해라. 그리고는 좀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나의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서는 담대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계속 기도 부탁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의 인도받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도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보내줄 때가 너희는 모여 있어라. 모여서 집중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집중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안 한다. 직무유기예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오면 기도하니까 하나님 문제 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많은 기도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을 우리 잠깐 말씀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말씀 볼게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는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앞뒤절을 또 읽어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행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한테 그리스도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도하도록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기도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을 잘못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상에다 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기도해요. 그게 바로 무당들이 하는 기도죠. 그죠? 근데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은 와요. 오는데 누구로부터 오느냐, 내가 대상을 누구를 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흐트러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제가 아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중언부언하면서 철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응답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을 속고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자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냐면 그 기도 안에는 구원에 가는 길도 있고, 그 이름 안에는 제사함의 방법도 있고, 그 이름 안에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실래요? 아까 찾아놓은데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자, 요거는 14절인데 16절 한번 다시 볼게요. 16장 23절에서 24절. 16장.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오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받으면 병이 낫는다 하지 않고 그 응답을 받으면 네 문제가 잘 풀릴 거다 말하지 않고 뭐가 온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충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응답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습관 따라 기도해서 새벽에 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건데 다 찾으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습관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역하실 때 22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한 장 17장 전체로 기도를 막 하셨어요. 그 내용이 너무 세상 말로 하면 구구절절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하고 내가 남은 인생의 시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있는 그 허락된 시간은 거의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를 언제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쭉 하는 기도가 우리처럼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17장을 쭉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잡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거의 목숨이 끝날 때 한 기도가 17장 기도입니다. 습관 따라 하는 기도 다음에 내가 잡히기 전에, 내 마지막 사역 전에도 기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만은 우리가 또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 하나님 안에 있는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여기서는 저들의 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또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식하면은 기도하셨겠죠, 그죠? 그 이후에 사단에게 이제 끌려 나가서 시험을 당하죠. 근데 사단의 모든 시험을 갖다가 이기는 그 부분도 기도 이후에 일어나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집중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 쭉 보다 보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도한 것들을 이렇게 봐도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보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응답이 계속 와요. 한나의 그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응답이 오고, 사무엘의 응답 속에,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다윗이 오는데, 그 사이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죠? 사울 왕이 처음에 선택받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외모도 너무너무 왕이 될 만할 정도로, 외모도 사모할 만할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왕을 해도 돼 할 정도로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어디까지, 인품까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 못 가서 버림받았죠. 기름 부음까지 다 하고 일대 왕으로서 세움을 입었지만은, 그게 쭉 오늘 말씀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버림받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버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왕으로서 버림받을 때 뭐라고 말씀이 여러 군데가, 서너 군데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더라. 말씀이 버려지니까 기도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기도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람이 창조될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잘 누리면은 그냥 임마누엘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엉뚱한 것들을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기도 아닌 다른 기도의 대상을 잘못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빗나간 화살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잘못 빗나가가지고 다른 도로 갔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빗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버림을 받을 때 기도를 했더라도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알죠, 여러분들? 너희가 하나님은 제 순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에 유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기도를 했더라도 언약 없는 기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어떤, 자기는 정말 좋은 것,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좋은 것들 가져와서 제사 지냈는데 말씀하고 상관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왕으로서 이제 버림을 당하죠. 그 이후에 자기가 회개한 게 또 나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는데 이미 끝났어요.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그때부터 언약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심의 어떤 것을 내가 분명히 대상을 바르게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습관 따라 기도하고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 큰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의 기도대로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 속에서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기도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때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요.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이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 나간다면 내가 육신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나하고 도움이 나한테 큰 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계속 목사님 선교 나가면 기도해 주세요. 병든 자들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대부분 유 목사님도 그걸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저렇게 되시기 전에 커지기 전에 기도한 기도의 일꾼들이 있다. 그 중에 권사님들, 연세 많이 드시는 권사님들, 늘 그 30평짜리 그 예배당에서 할 때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데 기도가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 대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오늘 태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어떤 일이냐면 사단의 권세, 사단이 하는 일을 막는 것도 내가 힘이 세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귀신 쫓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나가긴 하죠. 근데 또 들어오죠. 그래서 아팠던 사람이 나왔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반복된 일을 많이 하는 걸 봐요. 저도 그걸 처음에 접해봐서 아는데 진짜 병 낫기도 해요. 하는데 그게 또 반복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하게 되는 것도 있기는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믿음 없이도 어쩌니까 그냥 우리가 중언부언 사단의 권세를 꺾을 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21일 만에 응답이 왔다 그랬어요. 그게 바사국 군대 사단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기도 하고 그 강력한 진을 치기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왕의 참 왕의 권세로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그 참 왕의 권세로 분명히 그 사단의 권세는 꺾이고 멸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아프면 그냥 조금 아플 때는 막 떠벌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진짜 크게 아프면 사람들이 숨겨버리고 기도 부탁도 안 할 때도 있고 자기도 낙심해가지고 아예 기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그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죠. 그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되 그냥 입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기보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고 나이가 살고
때 후대가 사는 이런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으로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도 늘 말씀하셨고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누림의 기도를 해라 이래요. 저희가 새가족부 수련회를 가면 이 누림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누림의 기도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는 늘 듣는 말씀이에요. 정식 기도해라. 무시 기도해라. 그리고 집중 기도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지금 말씀 속에서 막 흩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어요. 정시 기도,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무시 기도. 사역하는 모든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무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데려갔다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는데 피곤해서 자요. 그러면 그거 놓고도 기도해 주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서 그거 놓고 기도해 주. 그냥 보이는 대로 사역하시는 그대로 다 기도하셨어요. 그게 무시기도라고 말하는 무시기도의 축복을 아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기도를 말씀하세요. 기도의 종류 중에서 깊은 기도. 이게 누림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는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좀 메시지 붙들고 깊이 묵상해 보는 기도. 그러니까 막 쥐하고 막 부르짖는 기도도 좋지만 정말 메시지 속에서 묵상해보고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언약 붙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정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한번 듣고 그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이런 정시기도 하면 참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 쭉 묵상해보는 그 자체가 기도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애들도 학교 갈 시간 직전에 일어나는 애들 직전에 눈 탁 뜨잖아요. 안 깨워도 그때는 일어나더라고. 우리 대부분 새벽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시간 되면 눈이 떠지잖아요. 새벽 예배 안 올 망정 그 시간에 눈은 떠지잖아요. 그죠? 정시 기도라는 것을 그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누림의 기도. 나는 며칠부터 딱 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기도할래. 이래가지고 시간 지나가면 어머 또 놓쳤어. 기도 못했어. 이러지 마시고 눈 뜨면 정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스케줄 놓고 쭉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또 메시지 그게 잘 안 되고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 들으면서 그 메시지가 나와. 내 현장에 내 후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취되기를 쭉 기도하시면서 그게 정시 기도로 가져가도 누림의 기도가 된다 말씀하시고 무시 기도는 그냥 눈 뜨고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거를 다 기도로 그래서 우스개 우리가 많이 웃었던 기도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나를 갖다가 화나게 하면 욕을 하면서도 전현이 왜 저래 하지 말고 주여 전현이 왜 저럽니까 이렇게 기도로 연결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무시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기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면 나는 보이는 대로 기도로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분도 그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누리고 깊은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단어상으로는. 근데 이것도 깊은 기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래요. 그냥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나한테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또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게 있으면 그냥 사문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역사한 전도의 현장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이게 깊은 기도라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를 충분히 누리신다면 나의 의무를 다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나는 내 할 바를 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라고 문제를 많이 보여주는 사람 집에 하루 종일 방콕하는 사람은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잖아요. 막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 숫자의 비밀의 축복이 임한답니다. 138, 14, 24, 25, 00. 이게 이제 우리 RUTC 비밀번호로 통장 비밀번호 4자리 하세요. 그러면 2425 11자리 하세요. 이렇게 11자리 하는데 이거 제가 다 집어넣었어요. 138, 14, 24, 25, 00. 이건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죠. 그죠? 이 비밀의 축복이 나 저거 할 거야. 왜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뭔가 기도에 어떤 그걸 잘 모르셔서 그래.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기도 속에 가만히 들어가면요. 이 축복이 그냥 쫙 와 있어요. 가는 현장 속에도 와 있고요.
여러분들 미래 속에도 와 있고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축복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까지 가는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거는 오직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충분히 누려져서 138 언약이 확실해지시고 성령이 임하기를 집중 기도하셔서 14절의 기도를 누리시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무시기도 하셔갖고 24시가 되시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그분 아까 우리 강단을 통해서 결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그죠? 그게 25시라 그랬어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그러면 영원히 누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병석에 있는 우리 송 집사님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11명의 기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11자리의 숫자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태국 가 계시는 목사님 태국 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 1년 동안 훈련시킨 랩런트들이에요. 그냥 대충해서 보낸 애들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주일날 이제는 애들이 하는 얘기가 주일날 아침 되면 눈이 떠진대요. 새벽에 눈이 떠진대. 우리는 어른들이 미리 걱정해서 1시간 조금 더 자기 해서 1시간 늦추자 했고 7시에 하던 걸 8시로 늦췄어. 이 내 생각이지. 제가 봤을 때는 7시에 그대로 해도 얘네는 습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에 애들 태국 가기 전에 학부모 모임을 잠깐 했거든요.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 시작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냥 기도 이 비밀을 안다면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해주면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와서도 내 생각은 그거 아닌데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막 이렇게 했던 그 시간표가 작년 이맘때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엄마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이제 1기는 졸업입니다. 그랬더니 아쉬워하는 거야, 엄마들이. 불안해하던 엄마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제 적응이 되고 애들이 조금 됐는데 2기는 언제 모집해요? 이러더라고,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훈련시킨 랩런트들이 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 또 호흡 기도하는 거. 잘하든 못하든 호흡 기도할 때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애들이 어깨 이렇게 허리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 주밀어갖고 해요. 그래도 했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 속에 내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후원 속에서 헌금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갔어요. 13명. 많죠. 예수님은 12제자 모으셨잖아요. 근데 13명 갔다니까. 그죠? 이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이 이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좋은 응답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후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이 언약 가지고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지만 다 잊어먹는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의무다. 여러분들이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고 현장을 위해 기도 안 하신다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세상 직무유기 하면은 감옥 가잖아요. 감옥 까지는 안 보내지만 하나님 별로 서운해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 우리 기도할 제목하고 같이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138의 그 언약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 가진 기도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무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사모늘의 기도가 우리의 깊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24시 25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